지금의 시대는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의 시대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저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옳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감정적인 것도 그래요. 요즘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묻지마 폭행이 있잖아요. 예, 묻지마 폭행. TV에 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딱 우리 집사람이 나를 봤어. 근데 딱 봤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폭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요, 지나가다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니까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본 건데 저 사람이 날 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폭행을 했어요. 또 운전을 할 때요. 저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위급해가지고 제가 클락션을 눌렀는데 왜 나한테 클락션을 눌렸어? 나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보복 운전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이것이 옳아, 이것이 좋아,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이것이 아니라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왜 나의 마음에 화가 나게 했어? 분노가 나게 했어? 나한테 왜 손해가 끼치게 했어? 이것을 가지고 옳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걸 가지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네, 나를 기쁘게 하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은 나한테 손해를 끼치네, 난 저거 보니까 기분이 나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요 혼탁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보면요. 잘못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없대요. 죄책감을 갖지 않고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것이 옳은 건데 이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약간의 양심이 있다면요.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주동시켜가지고 자신과 같은 공범을 만들고 그 수많은 사람 속에 자신이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납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에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자,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했는데 이 유대하고 헬라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달랐어요.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관습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뭐가 달랐냐면요, 종교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유대인들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어요? 다 신을 믿어요. 신이 많아요, 신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또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수많은 신들인데 그 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종교가 또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물과 기름과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들은 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요, 국적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인종이 다르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부자도 예수를 믿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서는 정말 어떤 사람들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보편성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바늘로 찔러도 피가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순수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을 거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아, 예 갈게요. 아, 예 갈게요. 10년 동안 예 갈게요 하다가 10년, 20년 되어도 교회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면은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뭐 복음을 증거하면은 문 밖에서 막 그냥 소금 뿌리고 막 막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가지고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음 앞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물과 기름처럼 쫙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복음 앞에서는 유대 사람도 헬라 사람도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근데 이고니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다 믿은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일부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안 믿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친하지 않았던 헬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갖도록 했습니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감은 뭐냐면은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유 없이 싫어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거기서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을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고 일으켜 세워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울을 가지고 제우스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바나바를 갖다가 다른 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은 신이다 막 하면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루스드라 도시에 이곳에 알면 이 사람들이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대 이렇게 세웠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몰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복음을 막 듣는 거예요. 완전 인기맨이죠. 그 전에는 가면은 그냥 돌로 갖다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 곳을 가면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듣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19절 말씀 보면 이 예상은 뒤엎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여기 19절 없나요? 네, 여기 19절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지금 또 이 소문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말이 어디를 가요? 바로 천리를 가지 않습니까? 이 곳에서 루스드라에서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대.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겁니까?
이고니온까지 가고 그 앞에 있는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자, 여기에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걸어서는 한 2주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까지 소문이 났는데, 소문이 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소문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고 이고니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소문을 듣고 우리가 루스드를 가자.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그러면서 막 걸어서 2주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선동해가지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대했어요? 신이라고.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오셨습니까? 어디 가서 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막 복음을 전하면은 막 거기서 환호하고 막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충동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집중하세요. 돌로 갖다가 사도 바울을 쳐가지고 겉에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다 할 정도였어요. 네. 죽은 줄 알 정도로 돌을 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항상 무엇을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죠. 적었으니까 회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헬라 사람들만 살고 있는데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은 친분이 있어요, 없어요? 친분이 없는 사람이죠. 친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리도 멀고 그 땅에 유대인도 별로 없으니까 친분도 없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했는데 그렇게 환호하고 따르던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했기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막 신이라고 막 따르고 그랬던 사람을 돌변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요즘의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었다 그랬어요? 다시는 믿었다 그랬습니까? 예, 다시는 믿었잖아요.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제우스 신을 믿고, 바다의 신이라고 포세이돈을 믿고, 또 뭐 지식의 신이라고 하는 또 누구를 믿고, 또 뭐 지혜의 여신, 이름은 제가 모르겠지만 무슨 신 믿고, 수많은 신들을 믿었어요. 12의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와서 그 걷지 못한 사람을 딱 고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바우스를 제우스 신이라고, 바나바를 헤르메스 신이라고 확 믿을 정도로 되게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교가 발달되어 있으면 항상 우리는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유럽에 가면은, 저는 유럽을 안 가봤지만 유럽에 가면은 되게 큰 건물이 있어요. 제일 큰 건물, 화려하고 제일 큰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에 가면 성당입니다. 성당. 예. 그러면 동남아 불교 국가에 가면 제일 큰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화려한? 예, 불교 절간이에요. 또 이스라엘 가면요, 자기네들 그 성당이 아니라 사원이지 않습니까?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예, 다른 종교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그 사원들을 엄청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짓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건물 그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짓다 보면 그 신당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원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원에서 그 12의 신을 섬기는 사제들, 제사장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오면 뭐 해요? 교회 올 때 와서 예배 드리고 뭘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있지만 올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예?
성경책 갖고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오시죠? 다 집 꽂혀져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갖고 오면 되는데 이 이방신들 앞에 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앞에 우리 이제 동남아 같은데 사원에 가면은 그 앞에 꽃 같은 거 많이 팔아요. 꽃 갖다가 이렇게 걸어놔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앞에 이 꽃을 파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사꾼들이 있죠. 쫙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화려하고 크니까 항상 그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기술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앞에 각종 기념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고 먹고 사는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찾아와서 사람들이 하는 그 액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요.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가장 돈 많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네, 가장 돈 많은 종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고 기독교가 제일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 4월 초파에 우리는 석가탄신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초파에 절간에 가면 등 하나 있죠. 네, 등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이요? 10만 원? 10만 원 아닙니다. 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합니다. 10만 원 무슨 10만 원입니까?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앞에서 그걸 통해서 돈이 얼마나 수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죠. 예. 지금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가르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다 우상이야. 이것을 숭배하면 안 돼. 이런 것을 버려라.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당들이 문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그 루스드라에 있는 신당들이 문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신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가 있죠. 예. 그러면 생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부추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와서 하는 이게 뭐냐?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거 다 필요 없으면 뭐 먹고 살래?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는 와! 신의 능력이다! 라고 쫓아다니는데 너네 먹고 살 게 없잖아. 너네 손을 보는 거잖아. 뭐 어떻게 할래? 이 유대인들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닭 돌아쓴 거예요. 닭 돌아쓴 거예요. 자, 16장, 이제 뒤에 가면 사도행전 16장에도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 여종이 뭐 합니까? 점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점치는데 이제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 여종이 들었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여종이 이제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죠.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일과 또 에베소에서 그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신상을 이제 섬기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봤어요. 봤는데 뭐에 딱 걸렸습니까? 자신의 이익에 딱 걸린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생기니까 그 전에는 막 쫓았던 사도 바울을 이제는 돌려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나의 이익이 먼저고 예수님보다 나의 감정이 먼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을 때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나의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은 막상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이익에 손해가 될 때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감정도 그래요. 감정 주고 내가 좋을 때 교회 오면 반가워해주고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신앙에 대한 책망을 받거나 자신에게 기쁨은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 이고니아 사람들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고 또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 선동해서 바울을 돌려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것처럼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선동을 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녀봐. 너 손해가 있잖아. 교회 다녀봐. 뭐 해서 기분이 상하잖아.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이익과 나의 감정에 나쁘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이 있든지 손해가 있든지 간에 이거 하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예? 하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옳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나의 손해가 있든지 나한테 이익이 있든지 간에 하나의 말씀은 옳은 거예요. 나한테 기분이 좋든지 내가 기분이 나쁘게 하든지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옳은 겁니다. 근데 왜 나의 이익이 있으면은 하나의 말씀이 옳은 거고 나의 감정이 나쁘면 하나의 말씀이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나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 교회 나갈 필요가 없는 거고 이 교회는 나쁜 거고 예수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단의 선동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의 선동이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 말씀. 왜? 아시는데 안 하셔요. 네. 우리가 이 사단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읽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네.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든든히 서 있다면 이익과 손해와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옳은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정과 자신의 이익에 손상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손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지금요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행동이 어떻습니까?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베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비시와 안디옥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베로 가가지고 여기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죠? 남양주 이제 다산, 조금 이 다산에서 복음을 증가 돌에 맞았어. 그래서 이제 굴에 수택동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계시는 수택동, 우리 집사님 머리에 있는 그 수택동 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 다시 다산에 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쪽에 이제 평내에서 복음을 증가하다 쫓겨나는데 거기에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루스드라는 자신을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배신했잖아요. 그 전에는 사도 바울 강국권마다 여기도 와주십시오, 여기도 와주십시오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배신해서 돌로 가서 쳐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요. 저 사람 미우면, 그 사람 미운 사람이 있는데 꼭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꼴보기 되시고 미운 사람이 있는 그 동네 가보고 싶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쪽에 돌아보고 싶진 않아요. 요즘 군대 요즘 사후 사건이 많이 났잖아요. 남자 훈련병든 죽고. 근데 남자들 우리 집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제대하면은 자기 군대 했던 거기는 뭐 한다 그래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걸 쳐다보고 오줌도 싸기 싫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자신을 배신했던 루스드라에 그것도 돌로 쳐주기로 했던 이고니온에 자신을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래전인데요.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등반하시는 분들 나온 거기에 보면요, 이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산악대장 하면 이제 어몽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실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 삶이 있지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모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맥에는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과 K2라고 하는, K2는 옷 상표가 아니라 산 봉우리 이름이에요. 산 봉우리 이름인데 거기다 K2라고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K2라든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안나푸르나와 같은 이 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거든요, 8,000m 이상이에요. 8,000m 이상. 8,000m 이상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 산에 등장한다는 것은 뭘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등장을 할 때는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네. 돌아올 수도 있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방부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을 하러 갑니다. 등정을 했어요.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실종이 되었어요. 예, 실종되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내도 있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실종되어 죽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산을 좋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산을 정복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위험한 데를 꼭 찾아서 가야 될까?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가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유는 다 하나예요. 뭐 때문에? 왜 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유명인이 되려고?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산이 좋았어요. 네, 이유는 하나예요. 산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산이 좋아서. 자, 이제 이 세상에는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분쟁을 통해서 100일째 의료 분쟁 중에 있는데요. 이 의사들도 보면요, 목숨을 걸고 세계 5지의 분쟁을 다니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들도 있어요. 의사하면요, 요즘 이제 의대 인원이 늘어나니까 지방 원전 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하면요, 최고의 어떤 그런 엘리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혜택을 다 버리고 오지와 분쟁에 가서 가는 의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평안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 자신의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그 선택길을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이 좋아서 목숨 걸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분이신데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산에 가는 사람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예수를 쫓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루스드라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니까 그 전에 따랐던 사도 바울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죠? 왜 하나님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죠.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성참 하지 않습니까? 그 주여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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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뜻이에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냥 주여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자신을 갖다 뭐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종이 있는데 이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주인의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주인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수고했다, 씻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너 나를 위해서 수종 들어. 그리고 내가 밥을 다 먹고 난 이후에 수종이 끝나면 그때 가서 너가 씻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뭐냐?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기분을 맞춥니까? 나의 기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기분이 좋으면은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옳지 않은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저를 위해서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10마디 했을 때 10마디 할 때 10마디 다 우리 목사님 좋다 이러시지는 않으셨죠? 9마디는 좋다고 해도 한마디는 에이 안 좋은 소리 한마디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아니에요. 10마디 다 좋은 말 감사하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는 신명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하면 인간 하나님의 교회하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본분은 뭡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의 본분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뉴스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익을 위해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자신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곳을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장로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주를 믿는 주의 성도들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인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산에 올라가듯이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